우리는 2022년 고난주간을 맞이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고난주일에 우리가 무엇을 묵상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부활주일 전에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어느 때보다도 그리스도 고난에 동참하기 위하여 그 고난을 묵상하는 주간으로 정합니다. 고난에 동참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신비스러운 것을 좋아하지만은 진리에 대한 이해가 깊지 못한 사람들은 이것을 자기 자신을 어느 정도 괴롭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심각하고 의미 있는 것으로 여기겠지만은 고난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의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복음을 믿고 증거하는 삶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고 하는 그런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골로새서 1장 24절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는 사순절이나 고난주일을 맞아서 자신을 일부러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말도 그리스도께서 미처 다 하지 못하고 남겨두신 것이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께서 명하신 복음 사역에 동참한다고 하는 말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해 이루시고자 했던 것을 오늘날 내가 나의 사명으로 여기고 그것에 전념하여 동참한다는 뜻입니다. 주께서 그토록 혹독한 지옥의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이루시려고 했던 바로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입니다. 죄와 함께 영원한 무저갱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생명을 저주로부터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연합시키신 것이 바로 그 구원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하는 것은 먼저 내 안에 이 구원이 좀 더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에 힘쓰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들의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복음 사역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동참하겠다고 하는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고난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또 그 고난은 다른 고난과의 또 의미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주님의 고난, 이것을 내가 내 몸에 채우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에 의미 있게 참여하려면은 우리는 이 고난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에 기꺼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동력, 그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은 주님의 고난을 두 문장으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바로 그 뒤에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문장을 제가 차례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참는다와 개의치 않는다라고 하는 이 두 동사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안에 채울 수 있게 하는 동기를 충분히 제공해 주고, 그리고 그 동력이 되게끔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먼저 십자가를 참으셨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참는다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한 3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첫째로, 십자가형은 로마 총독이 선고를 내리면 바로 집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먼저 채찍으로 한 40대 정도를 치게 됩니다. 웬만하면 이때 죽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매달아야 되기 때문에 죽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채찍을 친다고 그럽니다만은, 그러나 못 견디는 사람은 이 매에 그냥 바로 죽는 것이죠. 어쩌면 그렇게 죽는 것이 더 행복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형수의 행진이라고 하는 과정에 들어갑니다. 십자가의 세로 틀은 형장에 이미 세워져 있는 것이고, 가로 틀을 이때에 죄수가 메고 형장까지 가는 겁니다. 십자가형은 일종의 본보기형이고, 또 전시적인 효과를 많이 극대화해야 하기 때문에 이때 죄수를 최대한 잔인하게 다룹니다. 그리고 형장에 이르러서 형틀에 못을 박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경우에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하는 것은 총독의 선고로부터 집행되는, 그리고 나중에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과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인간으로 낮아지심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인간으로 오셔서 승천하실 때까지 모든 과정이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참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참았다고 하는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또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흔히 순교는 당했다라고 하는 수동형으로 쓰입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순교는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선택하는 매우 자발적인 것입니다. 어떤 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지만은 자신이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약간 애매한 태도를 취하게 되면 순교를 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는 정말로 그렇게 믿었지만은 지금은 좀 혼란이 온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약간만 후퇴를 해도 순교는 당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 지도자들이 주님을 공격할 때에 주께서 소위 말하는 외교적 수사법을 좀 사용을 하셨다면은 뭐 이렇게 됐겠는가 하는 생각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외교적 수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 아니면은 작전상 후퇴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 당신의 주장도 일리가 있지만은 오늘날 이 시대가 요청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봐라. 그래서 나는 조심스럽게 이러한 의견을 낸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들이 섬기던 무슨 선생님도 이렇게 말했던 것과 거의 맥락을 같이 한다. 등가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다면은 당시 지도층의 호응을 좀 더 이끌어낼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마귀가 내게 절하라 이렇게 했을 때에 절까지는 안 하지만 그래도 악수라도 좀 이렇게 하는 제스처를 했다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에 대한 어떤 타협도 하지 않으셨고 주님의 행동이나 말씀을 보게 되면 스스로 자신을 십자가에 몰고 가시는 것이 보입니다. 십자가는 진리 때문에 주님께서 자발적으로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자발적으로 택하신 것이지 어떤 힘에 의해서 당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자발적인 것이라야 합니다. 셋째로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하는 것을 보면 주님께서도 이 십자가는 참 견디기 어려울 만큼 고통스러웠다고 하는 뜻입니다. 오죽하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피땀을 흘리셨겠습니까? 이것은 땀을 많이 흘린 것을 문학적으로 과장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극도로 고통을 경험할 때에 땀샘 밑을 흐르는 모세혈관이 터져서 땀 속에 피가 섞여 나온다고 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은 땀이 피가 되어 나왔겠습니까? 피하고 땀하고 섞였겠습니까? 우리가 바늘에 찔리면 아픈 만큼 주님도 같은 통증을 느끼시는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통 사람들보다는 좀 덜 아플 것 같다. 고통에 대해서는 덜 민감할 것 같다고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은 그것은 근거 없는 생각입니다. 모함을 받아 뒤를 뒤집어 쓰면 가슴이 터지려고 하듯이 주님도 가슴이 아프신 분입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이렇게 참으셨을까? 참을 이유가 없는데 이러한 고통을 당하실 리는 없습니다. 무엇이 그것을 참게 하였겠는가?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기쁨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었고 주님의 세상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참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거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올해 이 고난 주간이 이렇게 가까이 오면서 제게 이 말씀이 계속해서 귀에 왕왕왕왕왕왕 이렇게 합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 그래서 깊이 할 수밖에 없는 일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합니다. 부끄럽지 않은 것이 아니고 수치스럽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수치를 모르는 분이 아닙니다. 나무에 매달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무지막지한 인간에게 침뱉음을 당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죄를 범해본 일도 없는 분이 세상에 온갖 죄를 다 뒤집어 쓴다고 하는 것은 극도로 괴롭고 극도로 힘들고 극도로 자존심 상하는 일이기에 틀림없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했습니다. 개의치 않다라고 하는 말은 사전에 찾으면은 미미하게 여기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수치당하시는 것을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매우 미미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우리를 향한 너무도 깊고도 넓은 사랑을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해도 주님의 사랑을 모른다면 사람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에는 거의 무의식 중에 이해 득실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얻는 것이 크면 나서는 것이고 잃을 것이 많다고 생각이 되면 나서지 않습니다. 금전적인 것도 계산하지만 더 많은 경우에는 자신의 이미지나 자신의 명예나 자존심 같은 것, 이런 것이 거의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거기에 뭐 자신의 입장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런 것에 손해가 예상이 되면 침묵해버리거나 아무런 관계가 없는 듯이 슬쩍 빠져나가 버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내가 그랬을 수도 있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본문에서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것 중에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에 대한 심각한 손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소중하지 않기 때문에가 아니고 꼭 지키고 싶은 가치가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위해서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개의치 아니했다.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파멸의 위기에 봉착했다고 합시다.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쌓아 올린 명예나 자존심 같은 것과 맞바꿔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자식을 훈육하는 차원에서는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리고 당분간 내버려 둘 수는 있겠지만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것, 그것을 버리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중한 것을 내어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힘들겠지만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자식같이 어린 사람에게 내가 머리를 숙인다든가 이런 건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자녀를 파멸해서 구원할 수 있다면 개의치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미미하게 여길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평생을 고생해서 모은 재산도 자녀를 구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눈을 감고 뜨지 않고 싶을 만큼 부끄러운 것이라고 해도 자식을 위해서는 아마 그것을 개의치 않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깊이가 깊을수록 그 외에 다른 것은 미미하게 여겨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만 입장이 난처해도 모른 척 하는 것이 사람이고, 좀 더 난처해지면 베드로처럼 저주하면서 부인하기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인간을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치 바퀴벌레를 구원하기 위하여 바퀴벌레의 몸으로 바퀴벌레의 세상으로 가야 하는 것과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주님께서는 낮아지신 것입니다. 또 땀과 피가 섞여 흐르는 그 공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도 개의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사랑이 깊고 얼마나 그 사랑이 크면 이것이 가능한 겁니까? 순결하신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흉악한 죄를 뒤집어 쓰시는 것도 기꺼이 하셨습니다. 얼마나 사랑이 깊고 크면 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고난 속에서 그의 말할 수 없는 깊은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도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것,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고난주일에는 자신을 괴롭게 할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안에 들어있는 위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기 위해서 그 고난에 집중하는 기간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일생 중에 가장 힘든 때를 보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평안할 때나 지금이나 그 사랑의 깊이, 말할 수도 없는 그 사랑의 깊이와 크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주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랑을 여전히 지금도 우리들에게 보내고 계시고 또 그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어떤 짧은 기간도 잠시 동안도 그냥 내버려 두실 리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일어서게 하실 것이고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이제 고난에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승리의 보장입니다. 고난 주간은 고난을 당하는 주간이 아니라 오히려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가 넘쳐나야 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이 감사가 기본적으로 이러한 감사가 우리에게 주님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우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저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냥 한번 해보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깊은 감사가 있어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가 있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면 이 감사가 우리를 그 십자가를 지게 하는 것이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아야 할 일이 발생한다면 이 감사가 그것을 가능케 할 수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의 이 같은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배우고 그래서 주님이 가신 길을 잘 따를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다면 그것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고난 주간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